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 저의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도 조금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절기여가지고 감기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구정이라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선민교회에 있을 때 교도소에 사역을 많이 갔어요.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갖고 가야 해요. 여러분, 교도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꼭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씩 강요를 하고 몇 번씩 얘기를 하고 몇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뒤에 있던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신분증을 놓고 왔네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놓고 왔다니까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서 그분 다시 태워서 다시 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행사가 1시간이 더뎌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잃어버리면 그만큼 더뎌지고 잃어버리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러분 저녁에 집에 왔더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아파트 층수가 24층, 25층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까짓것 젊은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막 올라가는데 한 10층, 15층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잘 올라갔어요. 근데 16층서부터 어렵기 시작합니다. 20층에 가니까 너무 지치기 시작해요. 다리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도 4층만 올라가면 된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드디어 그 집 앞에 다 당도했습니다. 집에 딱 당도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에나 그 집 열쇠를 갖다 차에다 두고 놓은 거예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도 잘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어야지 딴 데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챙기시고 신령을 챙기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존 보년이 썼던 천로역정이라는 그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 순례자가 천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천성문에 이르렀더니 어떤 멋있는 사람이 옷을 갖다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으면서 막 거드럼트면서 천국 문지기 앞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밑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내가 특히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나 들어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뭐라 하냐면 믿음의 표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밑에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인 거 모르냐고, 날 모르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고 당신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소용없다. 믿음의 표가 없으면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가 뒤돌아갔던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표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더 험난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행했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정작 그 설교에는 예수가 없다면 꽝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예수님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을 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그 찬양은 아무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얻은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헛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챙겨야 합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항상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내 마음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나의 지식을 나타내고 나의 재물과 모든 배경을 나타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되돌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단 이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그 1세부터 12세까지의 그 내용은 또 없어요. 그리고 12세 이후로 또 13세부터 30세까지의 이야기는 또 없어요. 딱 이 한 구, 여기에 12세에 관한 그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중간에 빠진 그 내용들을 왜 안 찾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뺐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면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32k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국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1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 6월절 행사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들의 낙입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3살에 옷단에 술을 달고 알파벳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알파벳을 만든 과자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이 과자가 꿀처럼 달다. 그러니까 이 말이 꿀처럼 달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이들이 그 단어를 배울 때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을 갖다 꿀처럼 달다 해가지고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5살에 쇠마와 시편과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어머니부터 익힙니다. 그리고 10살이면 미시나 연구에 들어가게 되고 13살이 되면 마른 미트바라는 예식을 거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예식입니다. 부모가 받은 율법을 그 자녀에게 내려주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15세에 탈무드 연구를 시작하고 이렇듯 공부하는 백성이 바로 유대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뛰어난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항상 뛰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헌책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갖다가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자신이 옷을 갖다 팔아서 책을 살지어도 책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 달고 다른 책을 갖다가 자손에게 계속해서 내려주는 것이 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백성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12살이었던 예수님도 바로 마르 미트바라는 연습하는 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3살에 그 예식을 하기 위해서 12살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올라가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당시에 모두 다 예루살렘 갈 때 습관이 하나 있는데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여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강도나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자와 아이들은 떼를 지어서 앞에 가고 남자들도 떼를 지어서 뒤에서 가서면서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있어도 약간 떨어져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또 그렇게 해서 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카라반이랑 그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돌아올 때도 카라반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무리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룻길을 걸어가지고 밤에 그 주변을 찾아보니까 그 친척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걸어가지고 거의 이틀을 소비해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혹시 머문 곳이 없는가 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서 뜻밖에도 예수님은 저명한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경 토론하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 앞에 있는 분한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놀라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죄송해요 그럴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바로 본인이 메시아,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돌아가는 후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마리아는 이때 이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에 두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보십시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어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없이 걷는 길은 근심이 생기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길은 우리가 그 길 속에서 무엇만 생깁니까? 근심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갈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나니까 그들은 갔던 길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가자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근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우리의 길이 바르고 안전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집 앞에 호떡 장사가 계셨거든요. 학교 갔다 오다 보면 호떡 장사 아줌마한테 가는데 이분이 그냥 얼굴도 푸짐하고 인심도 굉장히 넉넉해요. 보기에도 잘 먹게 생겼으니까 제가 호떡 먹고 있으면 너무 잘 먹는다고 가끔씩 호떡 하나씩 더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우리 엄마라면 분명히 저런 엄마 같아. 그냥 해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서 혼내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고 저 호떡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나서 막 해가지고 승질이 나니까 그날 좀 비가 좀 내렸거든요. 밖으로 나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찾아갈 거야.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가지고 어디 갔냐면 호떡집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호떡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잘해준다 해가지고 그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혼을 내지만 그래도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손 내미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손을 놓지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지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 돼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잃어버린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걷는 길은 늘 근심이 도사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안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근심이 사라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에게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맡아봤더니 이제 31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말기라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해 하는 말하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해도, 내가 아무리 젊다고 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나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 전에 만나야 할 것이 있어요.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찾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처럼 억울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근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얼굴도 찡그리고 굉장히 아픔 속에 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찬송도 드려드리고 기도도 해드리니까 마치 꼭 자는 것처럼 돌아가셔요. 평안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이미 처소가 예비가 돼 있고 너희가 영원히 머물 그 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심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다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면 결국 우리의 끝은 안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근심을 덜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백만장자 아들이 10만 원이 없어서 밤새 그 해가지고 근심하고 밥도 못 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뒤통수를 갖다 한테 탁 치면서 정신 차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만장자 이상인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왜 그 아들 된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부자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파도 치지 않는 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바다는 파도가 치다고 빨리 잠잠하게 됩니다. 춥지 않은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병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은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다가도 곧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근심이 없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주님이 계심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 찬송들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마음껏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삶의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팔을 잃고 나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건물에 올라가서 그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건물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는데 이상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호기심을 참지 못하잖아요. 내가 죽는 건 죽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춤을 추는가, 왜 저렇게 희한하게 추는가, 저것을 알아보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건너편 옥상으로 갔더니 그 옥상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양쪽 팔이 없는 사람이 등이 간지러운데 등이 간지러운 것 같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벽에다 대고 막 문지러 제끼는 것이 꼭 춤추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서 선교를 다짐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쪽을 갖다가 다리를 잃어버리고 의족을 차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큰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선교의 자리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갖다 사고에서 지켜주지 않고 이 발까지도 가져갑니까? 때로는 원망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와 믿음 좋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면서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가 그거 말고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불구의 몸이지만 하나님 나를 갖다 마음껏 쓰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선교센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열심히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선교센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남미에 오지에 지금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선교사들 가는 사람들마다 다 식인들이 그 해가지고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멀쩡한 사람도 가서 거기서 다 죽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가서 하면은 100% 죽을 텐데 왜 그러려고 하냐? 제가 그곳에 선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의 의지가 너무 굳건하니까 그곳으로 선교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에 내려가지고 하는데 아래서는 벌써 해가지고 그 선교사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 창과 모든 것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만 오면은 잡아 먹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자기가 마음으로 다짐했지만 그런 것이 현실이 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드디어 내린 다음에 그 앞에 딱 섰는데 그들이 흉흉한 눈빛이나 날카로운 창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의족이다 보니까 잘 달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모습을 보고 지들이 끽끽끽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의족을 빼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리고 탁 눈을 감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세상에 아무도 자기한테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했을 때 왜 그랬는가 물어봤더니 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자기의 그 다리를 갖다 뺐다 꼈다 하는 그 신이 있으니까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신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갔다면 100% 죽을 수 있었지만 그가 의족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근심이 사라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 가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어요. 하룻길을 가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은 이틀 만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리고 걸은 길은 하룻길이었지만 근심하고 돌아온 길은 이틀 길이었습니다. 2배로 고생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게 된다면 그만큼 더딥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빠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죽을 둥살둥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이 회사는 일약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서 사장실 문을 놓고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서가 막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일하시는 중이어서 예약 없이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이가 얘기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아마도 목사님도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절대 면회사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만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예약 없이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심장마비로 그 사장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앞서가는 것은 선행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서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한없이 뒤에 처지는 건 뭡니까?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따로 걷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헛수고의 길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걷는 길은 헛수고의 길입니다. 가도 다시 와야 합니다. 걸은 것만큼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더 손해였습니다. 더 헛수고였습니다. 다행히 하루길 걷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집에 가서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길은 더욱더 먼 길이 되었을 거예요. 예전에 전도하다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타락한 분에게 권면하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돌아오세요. 예수님 돌아오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후회할 거리를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씩 전이 주님 앞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놓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야 할 시기예요. 다시 모셔야 할 시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는 간 것만큼 헛수고가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돈을 쓴 것은 그거 쓴 것만큼 헛물질이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헛수고가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주면 준 것만큼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몇 년 전 올림픽에서 100m의 벤 존슨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물을 먹고 뛰었기에 무효 선언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국회의원은 당선되었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받아서 그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라는 큰 그룹을 지었어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다 무효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만이 저축이 되고 수고로운 길이 되고 충성의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게을렀어요. 많이 놀지는 그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좀 뭔가 계몽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3가지 동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닭이었습니다. 야,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 좀 잘하게 해줘.
그랬더니 이 닭들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꼭 깨워 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웠어요. 그 깨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닭에게 벼슬을 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벼슬을 달고 다니게 됐어요. 두 번째로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개는 다리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그 불편한 다리로 도둑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했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충성된 그 모습에 다리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개가 언제나 이렇게 다니면서 소변을 놓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다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항상 소변을 봅니다. 또 한 것은 돼지였는데 이 돼지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사람보다 더 게을러요. 너무너무 그냥 뒹굴고 맨날 잠만 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코를 콱 눌러버려가지고 납작코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헛수고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영감적인 벽화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 성 베드로 성전 선장에 그렸던 천지창조 그림이었어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천장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거의 누워서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려야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거기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허리가 되게 아팠고 호흡곤란도 많이 입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만하라고 했어도 미켈란젤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냅니다. 야, 저 사람이 저 명예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이 자기의 작품을 높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명성을 위해서 아니고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이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이 보람찬 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에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명예 중심이 아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순종을 찾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헌신을 찾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의 자, 헌신의 자, 충성의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신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목사님이 잘못인가요?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당신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아내가 무슨 음식을 해줬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죠. 근데 성도님, 그러나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25년을 살아온 것은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30년 동안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도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지금까지 성도님은 자라고 지금까지 이곳 왔습니다. 콩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온 것 같지만 분명히 콩나물이 그 물을 먹고 자라듯이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으니 그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양소가 되고 오늘의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살에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걸었습니다. 근심하며 걸었고 헛수고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의 집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길이 바로 예배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찰스다워 교회 조지 하비 목사의 간증입니다. 무선 신호를 발명했던 모리스가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스 부어라고 띠띠띠띠 해가지고 SOS 그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그것을 발명했던 사람이 바로 모리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를 마음에 두고 사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모리스가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대통령한테도 상을 받았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겼던 이 하비 목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한테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모리스가 이번에 통신을 발명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딱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려고 할 때 모리스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박수를 치지 말고 예수님에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박수를 치시길 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높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은 예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걷는 길은 근심의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헛수고의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없이 걷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요, 근심의 길이요, 헛수고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축복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다시 찾기도 하셨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아버지 그 첫사랑의 기쁨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금